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에 30년간의 삶을 준비하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기간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런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공생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그 사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약 한 3분의 1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사건은 인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어진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 하면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또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맡은 직분을 충실해라. 이게 전부 다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그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였고 종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꼭 이 종말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이 아모스서 9장의 11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종말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주변 국가들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결론 삼는 자리에 와서는 바로 이 종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모스가 선포한 이 5가지 축복의 약속이 11절에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5가지 축복의 약속이 뭔가 첫째는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다윗 왕국은 에돔의 남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에돔의 남은 자와 신앙을 가진 모든 만국 백성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서 그 다윗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땅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거기 보면은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기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수를 할 때 곡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거둬들였다가 좀 이제 일정한 기간을 지났다가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추수할 거리가 많은지 추수를 끝내면서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이렇게 익어서 이걸 다 거두지 못하니까 그것이 떨어져서 열매를 쏘가지 못한 포도들이 떨어져서 이것이 짓눌려 가지고 포도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난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불순종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 재앙의 말씀이 3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이 코로나19나 그 예전에 중동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걸 하나님의 재앙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재앙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농사를 할 때에 땅에서 찔려와 가시가 난다.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뭐 경험하셨겠지만은 땅이 부드럽고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거친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농사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땅들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찔려와 가시가 나고 너는 종신토록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저주받은 땅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추수하면서 바로 씨를 뿌리고 그 포도 열매가 다 추수를 못해 가지고 짓눌려 가지고 그것이 포도주 그 즙이 막 흘러내릴 정도가 되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땅 위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더 이상의 원수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 14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이것은 아주 적의 외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체가 평화롭게 농사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둘러서 식사하고 평안한 그 삶을 놀이하는 그런 장면인데,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을 붙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원한 땅을 영영히 상속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 가나안 땅에 심기게 되는데 다시는 거기서 뽑힌 일이 없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주의깊게 보면은 내가 라고 하는 이 주어가 1인칭 주어가 3차례 반복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죠. 내가. 그 다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차례에 걸쳐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나다. 이 일을 행하는 나 여호와가 이것을 행한다. 바꿔 말하면은 심판과 재앙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이 해체되고 지금은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가 독립해서 개별 국가가 됐지만은 구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라 민족이 다 다른데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점령을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걸 해체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하나의 한 시대 70년간 이상 지탱해온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단초를 꺼낸 사람이 고르바초프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기존 질서가 바뀌어지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생필품은 떨어지고 양식도 없고 빵도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이 급식을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급식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고르바초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고르바초프를 죽이러 가겠다. 그러고 막 가더랍니다. 근데 1시간쯤 지나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옆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고르바초프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고르바초프를 죽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급식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보다 줄이 더 길더래요. 그래서 그냥 더 참지 못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뭐 우스개 얘기했지만은 그만큼 그 당시 러시아 형편은 어려웠어요. 여러분, 국가가 뭘 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2005년도에 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해가지고 한 400명 이상이 죽고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죽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186명이 감염이 되고 3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정부라든지 국가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참혹한, 과연 이런 정부가 과연 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가?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 이것이 나라냐? 이런 얘기들.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잘 대응을 하는 그러한 그 모범 국가로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걸 잘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대응 사례를 그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나올 때 포도 찍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부 정책이나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개종전도금지법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싸잡아서 정부를 비난하고 반정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 그 수용소에 들어있던 약 1000명 가량의 확진자들이 이제 다 검진을 받고 이제 퇴소를 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국방인재원만 이제 한 100수십 명이 남아 있는데 뭐 지금까지로 보면은 그나마 참 다행이고 잘 된 것 같아요. 중국의 후베이성의 우한시의 그 지금 사망자가 908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런 위기, 뭐 폭풍이나 쓰나미나 지진이 이런 것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그런 재난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이 제일 잘 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너무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제 어떤 국가 간에 이런 명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나 역병이나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분은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나 국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예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복음시대에 와서 이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환이 되고 연결이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다윗이 말했던 5가지 예언을 골자를 2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장막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새로 건설하고 그 땅에 에돔족이 들어와 이방인 들어와서 같이 살고 그 땅에 원수와 대적자를 물려주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잘 살아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영영히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장막과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이방나라 백성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 의장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안건을 제출한 바리자가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는 사도행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근데 그때 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질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의 유무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것인데 그때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에 인용을 한 성경 구절이 오늘 봉독한 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서의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때 제시한 본문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장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만국의 백성들, 그 당시는 에돔족을 남은 에돔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남은 에돔족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제는 땅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나가면은 그 땅에서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외적인 침입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정욕과 소욕도 살게 되면은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고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됐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의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종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또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쪽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또 에스겔 28장 25절에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여러분 이렇게 저주도 끝나고 원수의 공격도 없고 축복과 부요만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엄청난 땅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단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될 때에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만물의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땅을 공동 묘지로, 가족 묘지로 한 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가져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실현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갈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정주하는 것이 자기 신앙과 삶의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는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나아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약에서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어진 그 땅은 신약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과 이 온 세상을 얘기할 때 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성,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천국을 말할 때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니 뭐 세상에 있는 이 땅을 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믿음을 가진 이 남은 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의 복음으로 와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에서 영생하면서 살게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종말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위험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중국 우한의 이 의사인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지난 7일 날 사망을 하면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리원양은, 이 의사는 34살 된 의사인데 예수를 믿는 우한 교회의 성도라고 합니다. 우한 중심병원의 의사인 리원양이 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도 역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난 7일 날 사망을 했는데, 처음에 환자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서 이런 역병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입을 막아버리고 그다음 이 사람의 그 신체 제한 조처를 해가지고 구금을 당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만약 그때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방제를 하고 조처를 했더라면은 중국에 이런 사태까지 오질 않았겠죠. 지금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내인 포세제라고 하는 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들을 정리해가지고 글로 제가 발표한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그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했던 이들, 나는 당신들의 모두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이런 리원양 같은 헌신적인 의사가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의료진들의 수고에 의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메시지도 이 아모스의 종말론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과 축복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였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보로 피 흘려 세우신 장막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모스가 선포한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지옥에 가서 사업을 한다면은 치과를 운영해 보겠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많이 갈고 있대요.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일을 갈면서 그래서 이가 다 상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영영이 일을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영생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중국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리온양의 이 죽음은 34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중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라 그러면 안 되겠네. 어린애가 있으니까. 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견고히 세우시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